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제목에서도 나왔듯이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제목을 달면서 문득 기도원의 300용사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에 맞서 싸우기 위해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 남자들이 고작 3,200명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두려운 자를 돌아가게 하십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10,000명이었죠. 13만 5천 명 대 10,000명이 싸워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만이라는 숫자도 많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줄이신 결과 300이 결정이 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사람의 숫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에는 함께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이렇게 줄여 뽑으신 300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일방적인 전쟁을 하셨는데 300명은 그냥 그 일방적인 승리를 목격하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결코 위험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겁도 안 났고 죽기는커녕 아무도 손가락 하나 다친 사람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재밌고 감격스러운 대단한 영화 한 편을 보았다고나 할까요? 제외된 사람 하나도 없이 모두가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묵상해 봅니다. 전쟁에 참여한다는 자체가 고난이었다면, 그런데 상상도 못할 승리의 감격을 누리게 된 이 전쟁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과 같았다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여러분께도 물어봅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그 당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었을 때 여러분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귀과했던 31,700명 속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전쟁에 참여한 300명 속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분명 여러분의 그 선택은 하나님의 감격스러운 승리를 목격하며 승리를 누린 300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은 꼭 이러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에 참여하여 인생 승리의 감격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마치 전쟁과 같은 고난의 상황들이 끊이지를 않는 듯해요. 열심히 운동하고 그때마다 건강 체크 잘하고 살았는데 문득 때로는 질병에 걸려버리기도 하고 진짜 쉬지도 않고 잠도 덜 자가면서 열심히 벌었는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이 겪게 되는 보편적인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러한 보편적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충격보다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당하게 되는 고난들 때문입니다. 분명 의로운 편에 섰는데,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편에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완벽하지는 못했을지언정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며 살고자 애쓴 상황임에도 이런 시련이,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전체를 통해, 오늘 본문이 포함된 베드로전서 전체를 통해서 베드로는 당시 고난받던 교회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의 의미와 유익에 대한 권면입니다. 고난의 그 상황, 아픔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고난의 의미와 유익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교회들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의 이유를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걸려버리는 질병이라든지 우리가 당하는 사고, 그리고 우리가 겪는 경제적 불이익이라는 고난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삶의 문제,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이는 잘못된 이해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이란 어떤 고난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에 베드로는 말하죠.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결국 우리의 삶에 닥치는 모든 어려움이 다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은 아니듯이 우리 삶에 닥치는 모든 어려움이 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과는 일치하지는 않지요. 분명 우리는 살아가며 받는 고난에는 우리 잘못이 많죠. 그렇다고 지나친 죄책감이 빠지거나 삶의 모든 문제를 내 죄와 연결시켜도 안 되겠지만은 동시에 또 내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겸손히 드려봐야 하는 겁니다. 사순절이죠. 사순절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절기입니다. 이래도 열심히 해도 저래도 완벽하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허물투성인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절기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겸손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개혁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듯이 우리 성도들도 항상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기서 베드로는 성도들이 받는 고난, 곧 우리가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과 연결짓고 있죠. 우리가 성도로서, 성도라는 건 뭐냐면은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짓고 있죠. 다들 아시듯이 우리 예수님 진정 선한 삶을 사셨잖아요. 그러나 모든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그 육체, 주님의 육체 한 몸에 다 지셨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목적 있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목적이 있는 고난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듯이 우리의 고난도 목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같은 성도가 받는 고난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맛있는 것 막 드시고 좋아가지고 밝게 웃으시는 걸 닮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도 닮아야 되겠지만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구원하신 그 아픔의 그 순간을 우리가 닮아가는 겁니다. 300명의 욕사가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솔직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만 누리고 살았던 그리스도인들, 우리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성숙한 신앙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 자란 겁니다. 부모님들 입장에서 볼 때 자식들은 늘 애 같지요. 항상 어린애 같던 자녀가 군대 입대하고 군대 제대하고 또 취직하고 돈을 벌고 첫 월급 탔다고 부모님께 작은 선물 해오고 또 배우자 데려와서 결혼하고 아이도 생기고 부모가 그 애가 또 부모가 될 때 그때야 부모들은 비로소 내 자녀가 다 컸구나 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죠. 이는 우리 신앙도 꼭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의 여정에는 지금보다도 더욱 선하게 살고자 하는 것, 지금보다도 더욱 의롭게 살고자 하는 고난을 스스로 받기 시작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해지는 과정이라는 사실이죠. 이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건데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께 바짝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하며 받게 되는 겁니다. 전쟁에서 빠져서 집으로 돌아간 것이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몰라. 좋아가지고 웃을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의 인생과 300명의 인생 뒷부분을 한번 우리 생각도 해보십시오.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 그게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야말로 감격스러운 승리를 기쁘게 누리는 것이 진정한 것이죠. 이상하기도 하지만은 또 놀랍죠. 이 세계가 놀랍습니다. 세상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의 세계가 가지는 신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신비를 체험하시게 되기를 그리고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지만은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 있는 고난, 사역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당신 스스로 올라가셨고 달리시고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릴 것 같아가지고 처형될 것 같아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 못하게 엄청나게 막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리시려고 일부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겁니다. 목적 있는 고난입니다. 목적 있는 고난은 얻는 결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천국 백성이 되었던 겁니다.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노아 홍수 때의 심판의 도구였고 또 홍해가 애굽 군대를 삼켰을 때도 심판의 도구였고 불순종한 요나를 잡을 때도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물은 전통적으로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물에 빠져 죽게끔 했던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이 물은 심판이 아닌 구원의 표가 됐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끝에 찾아오는 무지개처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구원으로 뒤바꾸시는 역설의 놀라움의 상황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에게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이 구원의 표가 되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 또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표가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절망할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절망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망해야 할 듯한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불평해야 할 듯한데 오히려 감사하고 있는 것, 멱살을 잡아야 할 듯한데 오히려 포옹해 주고 있는 것, 절망해야 할 상황, 불평해야 할 상황, 멱살을 잡아야 할 상황에 소망으로 기뻐하고 감사로 기뻐하고 포옹하며 기뻐하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죠. 초대교회의 부흥의 그 순간은 그들이 가장 낙담해야 했었을 때였습니다. 잡히면 모두가 사형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화형되고 했던 그 순간 초대교회는 부흥했습니다. 또 한국교회의 부흥도 역시 가장 어두웠던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은 기뻐함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큰 기적을 일으키시고 은혜를 베푸신 자리가 바로 그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에 그 고난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목적 있는 고난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을 위한 목적, 회복을 위한 고난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시작된 사순절의 절기처럼 우리는 긴 시간을 고난 속에서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순절의 끝은 십자가고 부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우리 삶에 찾아오는 뜻 모를, 이유 모를 고난 역시 반드시 그 끝이 있고 그 이유가 있음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구원과 회복에 또 함께 참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